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역사를 주관하시며 특별히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많은 수고와 눈물과 아픔을 통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 영혼을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길 수 있도록 자녀 삼아 주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세상 가운데 혼자 있지 않게 동행해 주시며 형제 자매들 서로 사랑하며 연합하여 복음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대천교회 식구들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모든 시종의 말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1절. 고린도 후서 2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도 바울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단의 괴계가 있다는 겁니다. 사단이 마귀잖아요.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우리 신앙을 때로는 넘어지게 한다든지 때로는 실족을 한다든지 또 방해를 한다든지 또 쉽게 말하면 침륜에 빠지게 하는 괴계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괴계를 모르는 바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단의 괴계를 알고 있어야 된다. 알지 못하면 속는 거잖아요. 우리가 옛날 이런 말이 있죠. 지피지기면 이제 우리는 백전백승이라 알고 있는데 원래는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고 얘기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을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않고 위태하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진 않는다는 겁니다. 혹 이기지는 못해도 넘어지진 않는다. 신앙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큰 성과를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을,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하고 넘어지지 않고 그 우리의 위치와 역할을 지켜가는 게 더 중요한 거니까요. 그 마귀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성경 속에 마귀의 괴계가 잘 표현되어 있는 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바로 출애굽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바로 왕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노예로 있을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붙잡고 있었던 그 나라의 왕이 바로잖아요. 그 바로가 어찌 보면 이 마귀를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 바로 왕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원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이제 데리고 나가겠다. 쉽게 하면 출애굽. 그럴 때 이 바로 왕이 바로 쉽게 나가라고 허락하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왕인데 그 바로 허락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바로 왕의 근본이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을 세상 모든 사람이 갖기를 원하죠. 자기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 23절. 출애굽기 7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술객들도 자기 술법으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도 관념하지 아니하였고.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재앙과 함께 10번을 찾아가잖아요. 그때서야 결국은 이제 바로 왕이 이제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나가라고 허락합니다. 그러나 그 10번의 재앙까지 가기까지 이 바로 왕이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끝까지 붙드는 그 바로 왕의 마음이 강팍했다. 그리고 23절에는 관념하지 아니하였다. 자, 강팍한 마음. 그리고 관념치 않는 마음. 이 관념하지 않는다 말은요, 무관심하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강팍한 사람들을 만나죠. 그 마귀에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왜? 이 마귀는 쉽게 가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강팍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그리고 무관심한 겁니다. 혹 우리가 집회 때 인도하다 보면 강팍한 마음을 이기고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나왔는데도 말씀을 들어도 구원 못 받는 분이 있죠. 그런 분들은 뭐냐면 관념치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와 관계를 맺지 않아요. 무관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죠. 마귀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처럼 마음이 강팍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과 자기를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끝까지 바로에 붙잡혀서 어디까지 가겠어요? 영원한 지옥까지 가는 겁니다. 마귀는 그 근본적인 뿌리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이 바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떠나가는 걸 원치 않았잖아요. 여러분,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구원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마귀에 붙잡혀 있다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영혼 구원의 모습이라면 도대체 이 애굽은 도대체 무엇일까? 애굽은 도대체 뭐냐? 왜 그렇게도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까? 이 성경에서 애굽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이란 것은 뭘 의미하냐면 첫 번째는요, 애굽은 육신입니다. 육신. 우리가 구원을 받아도 우리의 육신은 그대로 남아있죠. 육신의 소욕은 그대로 남아있죠.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애굽은 세상이고 그 세상에서 뭘 가지고 있는 거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신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고, 그 육신의 소욕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걸로 나타나고, 그 육신의 소욕에 빠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행하신 일에 무관심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이런 세상에서 오는 육신의 욕구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안 들려요. 그리고 교회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붙잡혀 있는 거거든요. 우리 육신은요, 부담스러운 걸 싫어합니다. 육신은 수고하고 힘든 걸 싫어합니다. 육신은 고난받는 걸 싫어합니다. 육신은 손해보는 걸 싫어합니다.
육신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합니다. 육신은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육신은 쉽게 가면 안락, 큰 문제 없이 편안하게 어떤 일이 진행되는 것을 원하죠. 여러분, 그런 것을 쫓으면 신앙생활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은 반드시 수고가 있어야 되고 희생이 있어야 되고 부담스럽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함께 연합해야 되고, 연합하려면 내 자존심도 내 감정도 내 성격도 깨어지는 고통이 필요하고, 고생했음에도 욕을 또 들을 때도 있는 거고, 그게 교회 생활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애굽은 세상이자 세상에서 오는 육신입니다. 그걸 원할 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이사야,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 그들은 항상 뭘 추구하고 있었냐면 애굽을 추구하고 있었어요. 그 애굽은 뭐예요? 육신의 안락함을 주는 세상이자 육신의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에레미야도 잠깐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42장입니다. 에레미야서 42장 13절 14절. 에레미야서 42장 13절 14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복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아니하리라 하며, 또 말하기를 우리는 전쟁도 보이지 아니하며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며 식물의 핍절도 당치 아니하는 애굽 땅으로 결단코 들어가 거하리라 하면 잘못되리라.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을 때 그들이 주님 앞에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땅에 거하지 않겠다. 가나안 땅에 거하지 않겠다. 이 땅은 항상 옆에 가나안 족속들과 전쟁이 있고, 또 추수 때마다 와가지고 약탈해 나가는 식물의 핍절이 있고, 그리고 항상 뭔 문제가 터졌다는 난리의 소문을 쉽게 하면 호소하는 나팔 소리가 있고, 우리는 이 땅에 거하지 않겠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그게 가나안 땅이잖아요. 교회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전쟁이 필요합니다. 전쟁이 필요하잖아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싸움이 필요하고, 내적으로는, 외적으로는요,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 복음을 전하려면 전쟁입니다. 전쟁하지 않고 전도가 될 수는 없어요. 구원을 받기 전에는 그렇게 좋은 관계였는데, 구원을 딱 받고 나면 그때부터 관계가 이제 복잡해지고 내 마음도 복잡해집니다. 그런 곳에 나는 거하지 않겠다. 한마디로 하면 신앙생활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냐? 나는 결단코 애굽으로 가겠다. 애굽은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식물의 핍절도 있지 않는 곳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냥 안락한 편안한 곳이에요. 큰 문제 없고 먹고 사는데 지장 없고, 굳이 막 서로 막 전도하냐 마냐, 말씀 듣냐 안 듣냐, 이런 전쟁 싸우는 그런 고통들, 괴로움도 없다. 그게 바로 애굽인 거예요. 혹시 내가 요즘에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과 육신의 욕구에 여기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가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얘기했죠. 잘못되리라. 반드시 신앙의 문제, 삶의 문제, 잘못되는 거예요. 잘못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서, 세상과 육신의 욕구가 있는 그 애굽에서 우린 싸워서 벗어나야 돼요. 반대로 이 마귀는요, 그것을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냉정하게 따지면 이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좋은 거예요? 집에서 듣는 게 좋은 거예요? 네? 여기 와서 들어야 됩니다. 나올 수만 있다면 나와서 들어야죠. 좀 코로나가 심각할 당시 4월달, 3월달, 그때 아예 전국교회가 온라인으로 주일 말씀을 한 달 정도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사택에서 주일날 이제 인터넷 이렇게 TV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 온라인 방송을 보는데요, 참 편안하더라고요.
굳이 주일날 막 넥타이를 차고 양복을 입고 2대8로 이거 가르고 아침에 그럴 필요도 없어요.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딱 이제 여기 테이블 딱 펴놓고 저희 자매가 참 이게 참 좋아. 커피 한 잔 딱 앞에 놓고요. 그 다음에 또 이 뭐 주전부리 몇 개를 놓고요. 그리고 딱 보는데요. 참 편해요. 정말 편해요. 몇 번 해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말씀 듣고 나서 이제 옆에 저희 자매가 앉아 있으니까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이제 오늘 좀 자기가 느꼈던 것도 서로 교제도 하면서 야,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함께 듣는 거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그냥 별도로 그냥 편안하게 유시는 편할지 몰라도 뭔가 내 마음에 굳은 의지가 말씀 듣고 나서 굳은 의지가 올라온 것보다 그냥 좋았다라는 것만 끝나는 거예요. 네.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굳은 결심을 하게 하는 뜨거운 마음을 올리게 하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길에서 만나가지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쭉 풀어줬을 때 그들이 그 말씀을 깨달을 때 뭐가 올라왔다고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그 뜨거운 말씀을 듣고 나서 뭔가 우리 뜨거운 신앙의 회복을 위한 뜨거운 마음 그게 있었을 때 다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턴을 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더라. 신앙이 바뀌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이제 본교회 집회를 하고 저희 교회 6월달 집회를 오셨거든요. 그런데 본교회 그 집회 상황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온라인으로 듣는 분들, 집에서 들었던 분들이 인도된 그 숫자가 60명이고 교회에 나와서 들었던 분들이 20명이래요. 그런데 그 60명 중에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됐냐 결과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냐? 없대요. 그런데 20명이 이제 그 와중에도 마스크 쓰고 나와서 들었는데 그나마 20명이 그 속에서 몇 분, 한 10분 정도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시기가 왔어요. 쉽게 모여지지 않습니다. 모이기를 그래서 힘써야 될 시기입니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기 시작하면요 점점 모여지는 게 아니라 흩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애굽은 어떤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애굽은 두 번째 어떤 것을 상징하냐면 애굽은 사람이에요. 사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사람 때문이에요. 신앙의 모든 문제도 이 육신의 욕구도 필요하지만 사람의 문제가 있어요. 사람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스스로 문제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애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서 반드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그럼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란 말이냐? 세상 종교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라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이 서로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욕심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 세상의 것이 보이기 때문에 세상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과의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죄를 짓더라. 그리고 세상 종교는 세상 쉽게 가면 세상을 구별돼 가지고 사람이 없는 곳으로 산으로 아니면 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가운데 있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물들지 않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경건이잖아요.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신약 372페이지 근방에 야고보서 1장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깨끗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냐? 자기를 지켜가지고 세상에 있지만, 세상 사람들 속에 있지만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애굽은 세상이고 육신이고, 그리고 애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신앙을 지키고 구별돼서 살아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경건이에요. 근데 그 애굽은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이사야서 31장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1장. 이사야서 31장 3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3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애굽은 뭐라고요? 사람이요. 이사야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타락했잖아요. 반드시 타락하면 항상 어디로 가냐? 애굽으로 내려가요.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되어 있다, 올바른 경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신앙의 새 속에 물들어져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 사람 된 애굽으로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그래서 이 실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누굴 두려워하고 누굴 시기하면 의지하면서 살아야 될 거냐?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교회 생활하면서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애굽, 사람 된 사람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인 사람을 보면서 살았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삶이 뭐예요? 그게 외식이고 위선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에 그리 되어 있죠. 바리새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또 6장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는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사람들이 나를 으쌰으쌰 이렇게 해줄 때 그게 신앙에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애굽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고 우리는 사는 거예요. 굳이 사람을 의지할 필요 없습니다. 굳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 때문에 내가 넘어진다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넘어진 그 사람이 결국은 문제예요. 사람 볼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일도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목사 보러 온 건가요? 아니죠. 형제 자매들 보러 온 거예요? 볼 필요가 있죠. 그러나 진짜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 교회 형제 자매들 속에 있는 누구? 하나님. 교제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 말씀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내게 들려주는 그 말씀, 하나님. 하나님께 보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애굽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살다가 이제 누군가를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 앞에 내가 자유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내가 의지한다는 마음이 생기면 그 사람 앞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도리어 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린다?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래서 이 두려움과 의지는요, 같은 감정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그럼 두려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 앞에 비빌거리게 돼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에 좀 도움을 받고 싶어. 그걸 의지하고 싶어. 그럼 그 사람 앞에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당당한 행동 못 합니다. 세상 말로 비빌거리는 거예요. 세상 말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도리어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애굽은 사람이다. 그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도 멸망할 거고 도움을 주는 자도 다 멸망하리라. 신앙이 넘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쉽게 하면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과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둘 다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은 사람이고 애굽은 의지할 대상이다 대상이 아니다.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야 36장에 보면은 그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라. 갈대인데 여러분, 갈대라는 것이 여러분 아주 가늘잖아요. 나무도 아니고. 그것도 상한 갈대면 상한 갈대를 가지고 지팡이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반드시 벗어나야 할 것이 뭐냐면 애굽이에요. 그게 세상과 육신 그리고 사람이에요. 내 삶 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육신의 욕구에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건지, 전쟁이 없고 나팔 소리가 없고 식물에 핏절이 없는 걸로 나는 만족하고 편안하게 사는지, 신앙이 죽은 겁니다. 결과는 잘못되리라. 또 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상한 갈대를 지팡이를 의지하는 꼴과 같다. 도움을 구하는 사람도 넘어지고 도움을 주는 사람도 다 함께 멸망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 붙잡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쉽게 가면 구원하기를 원한 거예요. 반드시 벗어나야 돼요. 반대로 마귀는 그 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거고요. 이 둘이 싸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로 왕이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나간다고 얘기하니까 계속해서 나가지 않기를 이제 원하는 거잖아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런데 계속 나가기를 원하니까 이 바로 왕이 이제 세 가지 특별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게 계획이에요. 애굽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는 그 괴계를 가지고 세 가지 타협안을 제시를 해요. 오늘 그 교훈이 뭔지를 알 필요가 있죠. 그걸 알아야지 우리 삶 가운데 내가 왜 애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왜 내가 육신의 욕구에 벗어나지 못하는지, 왜 내가 사람에게 얽매여 있는지, 그 세 가지 쉽게 하면 타협안에 내가 타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타협안을 우리가 알아보고 마귀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구나, 벗어나야 되겠다. 괴계를 알므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마귀의 괴계에서 이기는 신앙이잖아요. 마귀는요, 모세가 이제 나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어떤 타협안을 내놓냐면 나가지 마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 하나님을 섬기는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쉽게 하면 희생 제사를 드린 거에 대해서 이 쉽게 가면 바로는 허락을 합니다. 꼭 뭐 하겠냐면요, 교회 가 하나님 믿어, 괜찮아, 하나님 믿어. 그런데 뭐라 하냐면 멀리 가지 마 그럽니다. 첫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너무 멀리 가지 마. 출애굽기 8장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8장 25절. 출애굽기 8장 25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처음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다고 하니까 굳이 광야 가지 말고
이 땅에서 애굽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모세가 안 됩니다. 27절.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이게 첫 번째 타협안입니다. 하나님 믿어, 하나님을 섬겨. 그런데 굳이 사흘길쯤 너무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서 쉽게 가면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요,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흘길은 뭐냐면요, 애굽과 완전히 벗어나는 거리예요. 애굽과 완전히 벗어나는 길. 세상과 육신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적당히 애국과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가기를 원할까요? 반대로 마귀는 적당히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왜 멀리 가야 되냐면요, 사람은 가까이 하면 반드시 영향을 받아요. 가까이 하면 물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옛날 말에도 금묵 자흑이란 말이 있잖아요. 가까이 하면 반드시 물들게 돼 있습니다. 잠언 13장에도 보면은 지혜자와 동행하면 뭘 얻고?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당하니라. 내가 누구와 가까이에 따라서 그 대상이 가지고 있는 상태를 그대로 영향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지혜자와 함께하면 지혜를 얻는 거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미련한 짓을 하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해를 당하는 거죠. 누구를 가까이 할까에 따라서 사람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멀리 해야 된다. 완전히 멀리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요, 우리가 멀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면 물듭니다. 나는 요즘에 뭘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무엇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요즘 사람들은요, 이 대중매체 있잖아요. TV, 휴대폰, 뭐 또 컴퓨터, 뭐 PC방, 뭐 이런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이것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됩니까? 가만 보세요. 계속 세상 것을 보고 있으면 나는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도 세상에 물들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도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물들게 돼 있거든요. 세상에 물들면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그렇잖아요. 영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생각이 먼저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쫓는다고 되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어릴 때 들었던 노래 중에 가사가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자꾸만 보고 싶네.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어느 날 어떤 여자가요, 옛날에 펜팔을 하잖아요. 펜팔 해보셨어요? 우리 시대는 상막해가지고요, 이제 보통 보면 이제 중학교 들어오면은 그 영어 교과 선생님이 이제 외국인과 펜팔할 수 있는, 편지를 쓰는 영어를 이제 알려주잖아요. 그때 이제 주소로 펜팔을 받아가지고 이제 뭐 유럽에 있는, 영국에 있는 이런 친구들과 펜팔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여자가 펜팔을 했는데 너무나도 훌륭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주고받으면서요, 정말 사랑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자가 보낸 펜팔을 읽어보면 너무나도 아름다워. 그냥 마음이 막 녹아 그냥.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여자가 그 사람과 결혼을 않고요, 뜬금없는 우체부하고 결혼했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 편지를 항상 전달해 준 우체부하고 결국은 결혼했어요. 사람은요, 뭐 이 편지도 중요하지만 자주 보는 사람한테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저도 저희 자매가요, 원래 제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니까 얘기하지만요, 저희 지금 집사람이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저도 제 나름대로 이상형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요, 제가 저 교회학교 봉사하는데 저희 이제 부서에 이렇게 이제 선생님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몇 년 이렇게 봉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 이상형과 상관없이 그냥 뜬금없이 우체부와 결혼한 것처럼 돼버린 거예요, 이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악으로 깡으로 살고 있잖아요, 지금. 악으로 깡으로.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러잖아요. 사랑보다 더 무서운 게 뭐다? 미운정이라고 그래요. 미운정. 정이 더 무서워요, 사랑보다. 설레이는 감정보다요, 그 오랫동안 주고받으면서 뭔가 모르는 이 영향을 주고받은 그 정이라는 것이 훨씬 강한 거거든요. 사람은 무엇을 가까이 할 거냐? 다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는요, 가까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반드시 멀리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14절 15절. 잠언 4장 14절 15절. 구약성경 잠언 4장 14절 15절.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사특한 자, 악인의 길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그 길을 아예 피하고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 길에 나는 섰다. 이미 늦은 거예요. 나는 거기 있어도 나 영향 받지 않을 거다. 받게 돼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던 롯이 그들의 행위를, 악한 행위를 보면서 그 심령이, 의로운 심령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해버려요. 심령이 상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은 받았지만, 롯이라는 사람이 구원은 받았지만 그들 속에 있다 보니까 심령이 상해버렸어요. 심령이 상했단 말은 쉽게 하면 힘이 아무것도 없으신 거예요, 영적으로. 결국은요, 천사들의 손에 붙들려서 기껏해야 자기와 두 딸만 데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그 상태가 저주잖아요, 저주. 잠언 5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5장 7절 8절. 그런즉 아들들아, 나를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 진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그에게서, 내게 영향을 주는, 신앙적으로 잘못된 영향을 주는 그에게서, 그게 애굽이 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멀리하라고 돼 있어요, 성경은.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아니라 멀리하라고 돼 있습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 마귀의 계계예요. 하나님은 사흘 길을 가야 된다. 하나님은 그에게서 멀리해야 된다. 심지어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진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마라. 그 문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왜? 자꾸 문을 가까이 하면 문을 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집 문에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우리 삶 가운데 내게 쉽게 하면은 영향을 주고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멀리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내 어떤 집에서도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욥기 11장입니다. 욥기 11장 14절.
욥기 11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로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버릴가 아니라 멀리 버리라. 그리고 내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라. 내 장막이란 건 뭐냐면 내가 움직이는 그 구역이에요. 그게 집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평상시 다니는 길, 내가 평상시 삶의 그 패턴이 있죠. 그 속에도 혹시 있다면 그 멀리 버려야 돼요. 왜냐? 영향을 받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았는데 그때는 한참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런데 학교를 이제 등교하는데 이제 걸어서 다니고, 중학교를 제가 걸어서 다녔거든요. 그런데 걸어 다닐 때 저희 학교를 가기 위해서 지름길이 되는 골목길이 있어요. 그 골목길을 통과하면은 한 5분은 단축이 돼요. 당연히 그리 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날 그 골목길을 통과하는데요, 예전에는 보면 영화 포스터 있지 않습니까? 영화 포스터를 이렇게 간판에다 쫙 수십 장을 막 붙여놔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약간 이 선정적인 그런 포스터가 많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 한참 사춘기 때 그걸 지나가면서 눈에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이요, 이 심령이 상해요. 잘못된 마음에 빠져요. 구원을 받고 났더니, 그전에는 그냥 다녔던 길인데 구원을 받고 났더니 그것까지도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어떻게 할 거냐? 아침에 여러분 애들이 시간이 넉넉합니까? 부족합니까? 학교 갈 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요, 그것이 혹시 내 마음에 하루 동안에 문제가 될까 봐 어떻게 하냐? 이제 큰 길로 돌아다닙니다. 그렇게라도 영향을 안 받으려고요. 참 그때가 생각나요. 여러분, 그게 순수한 정말 신앙이에요. 제가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까지도 정말 그래야 돼요. 네가 가는 그 장막에 혹시 그게 죄가 있거든, 너의 심령을 상하게 하는 것들이 있거든, 차례 안 되면 아까 피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도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바로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얘기합니다. 모세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우리는 사흘길쯤 떨어져서 완전히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 모세가 그걸 원하니까 이제 두 번째 이 바로 왕이 또 타협안을 내놓습니다. 이 두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입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8절부터 11절.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 경영이 악하니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불과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자, 하나님을 섬겨라 허락해 줬어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너희들 다 해라. 그러나 그 사흘길쯤 되는 광야, 누구 갈 거냐? 남녀노소 가야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다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합니까? 안 된다, 그건 안 된다. 굳이 그 애들까지 뭐라 그리 험난한 광야로 가냐? 어차피 제사는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제사는 남자가 하는 거, 성이 하는 거니까 너희들 누구만 가냐? 11절에 너희 남정만 가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남자들만 가라. 그리고 너희 나머지 가족들은 애굽에 그대로 있어라. 너희 남정만 가라. 여러분, 그게 타협안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니만 교회 다녀 그 말이에요.
신앙은 네 혼자, 네 신앙만, 네가 경건만 네 혼자 잘 지키면 돼. 굳이 뭐 연합돼 가지고 함께 할 필요 없어. 또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가끔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럴 때 있잖아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꼭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가족을 전도할 때 처음에는 저희 아버님이 교회를 다니지 말라고 핍박을 했고요.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이제 때리기도 하셨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 가는 걸 허락했어요. 그래, 너 교회 다녀.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니만 교회 다니라 그럽니다. 니만. 너희 위에 형들이나 누나나 가족들한테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마. 니만 다녀. 그게 꼭 뭐가 같냐? 너희 남정만 가라. 그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딱 어떤 한 사람이 구원을 받잖아요. 우리가 딱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반드시 첫 번째 올라오는 심령의 간절함이 뭐예요?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데 가족에 대한 어떤 전도에 대한 이 마음이 없다. 다시 말씀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럴 수는 없거든요. 저도 어린 나이지만 구원을 딱 받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뭐예요? 부모예요. 형제들이에요. 가족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고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받아야 될 지옥에 있는 게 확실한데 그게 내가 내 마음속에 사실로 믿어져 있고 이런 죄인일지라도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가족의 운명이 분명한 상황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가족이 생각나야죠. 어떻게 혼자만 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구원을 딱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이 당연한 마땅한 심령이 사랑의 띠로 묶여져 있는 그는 가족은요, 나눌 수 없는 존재예요. 가족은 쉽게 가면 사랑의 운명체예요. 공동 운명체예요. 절대 가족은 헤어지면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를 지켰던 이 감옥 간수장에 얘기했잖아요. 그가 자기를 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 구원받는다. 너와 너의 집이 구원받는다. 예?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왜 이 간수하고 그 집 식구들을 같이 묶어서 구원을 동시에 얘기했을까요? 그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또 네가 구원받는 게 결국은 네 마음속에 가족도 구원받아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너희 남정만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아이고 이게 바로가 그나마 이거라도 허락해 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라도 허락도 해주지. 그리고 광야까지 가는 것도 허락해 주지. 사흘길 가는 것도 이제 허락해 주지. 어차피 제사는 우리가 남자 가는 거니까 가서 우리가만 가자. 광야에 갔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살까요? 다시 돌아올까요? 네?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계속 돌아와서 얘기했잖아요. 뭐 때문에? 첫 번째 문제가 먹을 겁니다. 애굽에는 고기도 있고 참외도 있고 외도 있고 부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먹는 것 때문이라도 돌아가자고 난리 법석을 뛰는데 자기 가족이 저기 있어. 내 아들과 딸이 저기 있고 내 아내가 저기 있어. 얘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암송했던 형제님 어디 멀리 출장을 간다. 애들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보고 싶죠. 보고 싶죠. 저도 가끔 이렇게 외부 집회를 일주일간 가면요. 얘들이 보고 싶어요. 얘들이 보고 싶어 죽겠어요. 하고 이제 집회 끝나면 저녁에 와가지고 눌러가지고 전화를 하죠. 그럼 저희 자매가 받죠. 저는 뭐라 합니까? 빨리 바꾸라 그러죠. 왜? 우리는 통화하기 힘든 존재니까 빨리 애들 바꾸라고. 애들이 이제 막 아빠 뭐라 하는데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애들이 하도 이게. 근데 그러고 있는 그 자체가 뭐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가족을 놔두고 광야에서 떨어져 있다? 결국 돌아가게 돼 있어요. 마귀의 계기입니다. 우리는 혼자 가야 돼요? 다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아마 이 자리에도 아직 가족이 다 구원받지 못한 형제자매들 계실 겁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눈물로 가족은 함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고, 날마다 편안하게 생각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난리에 나파 소리가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어떤 분은, 어떤 남편은요, 아내한테 생활비를 안 줘요. 교회 간다고. 왜? 이거 다 바칠 거 아니냐. 식물이 핏집을 되는 경우도 있어요. 꼬여요, 이제. 육신에 이런 것들이요. 그런 걸 다 감수해야만이 전도가 되는 거니까요. 신앙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여러분 지금 나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형제 자매들과 우리가 가족처럼, 왜냐하면 우리는 권석이라 그랬잖아요. 주 안에서 우리는 손님이 아니고, 에베소 2장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주 안에서 권석이에요. 가족이에요. 그러면 교회 생활도 우리가 가족처럼 하나로 묶여 있습니까?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정말 누구랑, 어떤 형제 자매들과 나는 정말 이렇게 마음이 열어져 있어가지고 서로 묶여져 있는,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그냥 주일날, 수요일날 기타 공식적인 모임에 나오고 있지만 내 마음은 왠지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 있는 건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외로움은 위험한 겁니다. 너희 남정만 가는 것, 홀로 된 신앙이잖아요. 홀로 된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형제 자매들과 연합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이 안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는요, 빨리 가족들이 육신적으로 빨리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빨리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나서요, 이 광주교회에서 보면 이제 교제밤 하잖아요. 12월 24일 날. 그러면 그때 제가 몇 년 동안 뭐가 있었냐면, 프로그램에 꼭 나오는 게 뭐냐면, 온 가족이, 구원받은 가족이 나와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어요. 어느 누구 가족, 형제 가족들이 나와서. 어떤 사람은 5명, 어떤 데는 막 10몇 명이 와가지고요, 가족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찬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을 때요, 눈물이 나와요. 그래서 꿈이 뭐냐? 나도 빨리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아가지고 저 찬양을 한번 부르고 싶다. 빨리 해야죠.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 홀로는 될 수 없어요. 반드시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시편 10편입니다. 시편 10편. (9절입니다) 시편 10편 9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자가 그 구렬에 엎드린 같이 저가 은밀한 곳에서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자, 사자가, 여기서 이 사자는요, 이 베드로전서 5장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귀의 모습입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예요. 너무나도 배고파가지고 이 우는 사자, 너무너무 무서운 사자입니다. 누굴 찾고 있냐면 삼킬 자를 찾아요. 마귀가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에요. 삼킬 만한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냐? 방금 읽었던 것처럼 가련한 자를 찾아요. 그 가련한 자를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 강포로 인하여 외로운 자가 넘어지나이다. 어떤 사람이에요? 외로운 자예요. 외로운 자, 홀로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표적이에요. 마귀의 표적이에요. 결국은 너희 남정만 가라.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홀로 할 수 없어요. 함께 해야 됩니다. 교회도 형제자매들과 함께 묶여져서, 그리고 육신의 가족들도 반드시 함께 구원을 받아서 함께 있을 때 진정으로 우리는 우리 삶의 무게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이상 마귀는요, 계속해서 외롭게 있기를 원합니다. 홀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마 이 자리에 몸은 나와 있어도 사람 마음은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있죠? 몇 명 보입니다, 보니까요. 왠지 나는 외로워. 교회에 나와도 형제자매들 못 섞여. 나는 혼자 있는 것 같아. 표적이에요, 표적.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냐? 혹시 여러분 스스로 내 눈에 저 자매님은 외로울 것 같아. 저 자매님 왠지 지금 쓸쓸하게 있는 것 같아. 혼자 그렇게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가가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돼야 됩니다. 우리 저분 저 외롭게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가가줘야 돼요. 우리 스스로도 내가 먼저 혼자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성격 이기고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돼요. 안 그러면 외로운 자는 넘어집니다. 붙들을 사람이 없으면 그는 어리석은 거잖아요.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우리만 갈 수 없습니다. 남녀노소 다 가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장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바로 왕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물러섰다가 이제 세 번째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자,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부터 2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취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다 하나. 자, 여기서 이제 이 바로 왕이요. 그래, 남녀노소도 어린 것들도 다 데리고 나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제안을 하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물은 놔두고 가, 그 말이에요. 그 당시 우양, 생축, 그건 재물입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재물은 두고 몸만 가라. 그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몸으로만 때우는 건가요? 신앙생활은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헌신은 반드시 두 가지가 나타나야 돼요. 올바른 헌신은 진실한 마음에서, 진짜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진심으로, 진심을 담아서 실제적인 수고가 나와야 돼요. 실제적인 희생이 나와야 돼요. 진실한 마음과 실제적인 수고가 있을 때 그게 올바른 헌신이에요. 하나님이 받을 만한 제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몸으로 뭔가를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교회를 청소한다든지 뭐 어떤 뭐 김장 음식을 만든다든지 또 뭐 누구 차량 운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봉사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형식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 내가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헌신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마음을 보려면 그 마음은 어디를 가지고 알 수 있냐면 재물이에요. 그게 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잣대입니다.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사람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잣대를 삼다니,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쓰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쉽게 하면 가늠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시험의 도구자 잣대가 뭐냐면 재물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재물과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반드시 그 재물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넘어서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진정으로 그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과 겸해질 수 있는 특별한 대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이 재물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냐면 거기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자기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사람이 이 재물을 값없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드린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인색하고 이 재물에 대해서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과 재물을 지금 동시에 섬긴다고 얘기하는 게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몸만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은 몸으로만 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 함께 가야 돼요. 실제적인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재물을 하나님께 많이 드리냐 적게 드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재물에 대해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어야 돼요. 비교하는 그 순간 이미 넘어진 거예요. 재물에 대해서 넘어서야 돼요.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신앙 구약, 신약 구약에 보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재물 때문에 넘어졌잖아요. 돈을 사랑해가지고 게하시가 문둥병이 걸리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뭐 했다고요?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에게 마음을 준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마음을 주는 거잖아요. 돈에게 마음을 줬다. 이미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왜? 재물과 하나님은 겸해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한쪽으로 기울이게 돼 있습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 결국은 악의 뿌리가 됐다. 하나님을 등지는 뿌리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믿음에서 떠나. 왜? 그 믿음의 길은 몸만 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길은 반드시 재물도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길에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떠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그 돈이 나를 살렸냐? 결국은 그 돈이 우리를 망케 하고 결국은 그것이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그게 가룟 유다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인색한 신앙은 마귀에 붙들려 있는 겁니다. 인색한 사람을 통해서는 역사하지 않아요. 도리어 그 인색함이 결국은 내 자신을 찌르는 결과를 낳게 되어 있어요. 모든 건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시편 52편입니다. 시편 52편
7절입니다. 시편 52편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제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라. 악인을 얘기하는 거죠. 악인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으로 자기의 힘을 삼지 않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게 의지해서 자기의 쉽게 하면 자존심과 세상 말로 어깨를 힘주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재물과 상관없이, 가난과 상관없이, 빈곤과 상관없이, 궁핍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내 어깨가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욥이란 사람이 왜 순전한 거예요? 욥은요, 뭐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사람과 재물에서 벗어난 사람이거든. 한마디로 얘기하면 애굽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사람의 눈치를 안 봐요. 욥은 사람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얻으려고 사는 사람이고, 욥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재물에 연연하지 않아요. 재물에 연연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을 아무리 줘도 재물에 거기서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아요.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 때려놓은 가난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재물에 빠질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한테는 재물을 안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교제했던 형제님이 있는데요, 항상 생활의 어떤 궁핍에서 못 벗어나요. 또 자매님도 같이 돈을 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꼬여요. 몇 년을 살아도 이게 안 풀려. 세상 말로 얘기하면 이상하게 뭔가가 구멍난 것처럼, 전대에 구멍난 것처럼 뭔가 안 돼. 굉장히 계속 힘들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에서 사는 모습은 정말 모범적으로 사는 것 같아요. 봉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직분도 가지고 하는데 계속 꼬여 있어요. 나중에 6년, 7년 가까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됐어요. 왜 그러냐? 인색이에요. 이분이요, 몸만 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작은 그 재물에 대해서 너그럽게 사랑으로 베푸는 게 없어요. 원인이 그렇단 말이지. 근데 반대로 어떤 형제 자매님 가정이 있는데 반대예요. 똑같은 그보다 더 어려운데 그분은 반대였거든요. 어느 순간 되니까요, 계속 그분은 풀려요. 이상해요. 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증거가 뭐냐?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정말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00원을 드리더라도 기꺼이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됐을 때 그가 하는, 몸으로 하는 이제 실제인 수고와 희생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을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을 받을 때 하나님은 연락해주고 하나님 앞에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재물은 두고 몸만 가는 것,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욥기 찾은 김에요, 시편 앞에 욥기가 있죠. 욥기 31장. 욥기 31장 24절 25절. 욥기 31장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욥입니다.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은요, 금으로 소망을 삼고 정금더러 내 의뢰하는 바다, 그런 게 없었다. 내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으로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했던가? 그게 많든 적든, 많이 오든 적게 오든 별 연하지 않았다. 누구만으로 산 거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취하는 자도 하나님이고 주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고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마귀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게 돼 있어요. 진정으로 끝까지 그 길을, 신앙의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스스로 찔려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모세에게 제안했던 세 가지 타협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이 타협에요. 그 타협에서 넘어섰잖아요. 그러면 모세가 이 바로의 세 가지,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고 어쩌면 굉장히 논리적인 건데 불구하고 그 타협을 다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비결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말씀. 그 바로 왕을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사흘기쯤 떨어져서 나가야 된다. 얘기했죠. 두 번째, 남정만 가는 거다. 남녀노소 다 가는 거다. 남녀노소, 이스라엘 자손이라면 다 가야 된다. 분명히 얘기했고, 그리고 몸만 가는 거다.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거다. 재물도 함께 가지고 나올 것이라고 출애굽기 3장에 이미 먼저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 뜻이 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모세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바로가 얘기하는 타입에 대해서 바로바로 뭐예요? 분별을 한 겁니다. 아, 이거는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구나. 아무리 좋은 타입 아니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 결국은 분명한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일날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한 게 뭐냐? 이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걸 먼저 배워야만이 내일부터 있을 한 주의 어떤 삶 속에서 많은 세상과 사람들 속에 타협이 있단 말이에요. 그 타협이 왔을 때 뜻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요, 타협을 안 돼요. 뜻이 없는 사람은 타협안이 오면 그걸 가지고 고민하게 돼 있거든요. 고민하면 적절하게 나중에는 니도 윈하고 나도 윈하자. 적당한 선을 만들어서 넘어지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도 아침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침에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최소한의 말씀 한 장 읽어야 돼요? 안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됩니다. 아침에 있는 그 말씀이 오늘 하루 동안에 많은 세상 속에 있으면서 타협들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주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말씀에 정 안 되면 잠언 한 장이라도 딱 읽고 그 잠언 속에 있는 말씀 중에 내 마음에 와닿는 것을 분명히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출근을 한다든지 일터로 간다든지 하루 시작해 보세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타협할 만한 상황이 벌어질 때 생각날 거예요. 생각납니다. 아, 이게 주님이 분명한 뜻이라 그랬지. 이거 분명히 내가 거절할 건 거절하고 피할 건 피해야 되겠다.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타협안을 했는데 이 타협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뜻을 알고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귀의 최고의 괴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에 아까 뭐 멀리 가지 마라, 남정만 가라, 그리고 재물은 두고 몸만 가라,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쉽게 금방 알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로왕의 최고의 괴계는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8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8장 9절 10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어느 때에 구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서 하수에만 있게 하오리까 내게 보이소서. 자, 개구리 재앙이 있었어요. 그 개구리가 온 집안에 개구리가 드실거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막 이게 한두 마리면 이해되지만 막
막 몇 마리가 막 이렇게 그릇에 뛰다니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징그럽겠죠?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와가지고 이 바로한테 물어봅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됐는데 언제 이 개구리를 없애줄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언제 해야 돼요? 언제? 지금 당장. 그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한 거 지금 당장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바로가요, 이해 안 되는 말을 합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로되 언제라고요? 이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음으로 미루는 겁니다. 내일로 미루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괴계예요.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내일로 미루는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 이게 나도 모르게 다음이 있겠지, 내일이 있겠지.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은 사람은 이미 바로에게 딱 붙잡혀 있는 거예요. 재물도 하나님께 드리고, 몸도 함께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항상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하고, 멀리 완전히 구별돼서 세상에 멀어져 있는데 우리의 삶 속에서 내일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에 대해서 내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내일을 안다 모른다.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사람은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이미 그 자체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다음으로 미룰 수밖에 없는 마음을 줘요. 내일이다, 내일.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내일 일을 자랑한다?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내일로 일을 미룬다? 어리석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요, 오늘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허락한 기회는 지금이에요. 이번이에요. 다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걸 다음으로 미루는 거예요. 지금 해야 될 것을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은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돼요. 악인들은 뭐예요? 마귀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내일도 똑같이 잘 될 거다. 내일도 있다. 굳이 오늘만 날이냐? 세상 사람들은 오늘만 날이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날입니다. 내일도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오늘만 날이에요. 시편,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서 56편. 이사야서 56편,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2절. 이사야서 56장 12절.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 또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게 악인의 생각이죠. 악인은요, 지금 오늘도 이렇게 넘친 것처럼 내일 또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내일 일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은 언제 죽죠? 내일 죽는가요? 오늘 죽는가요? 여러분이 살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오늘 들어요? 항상 내일 들어요? 항상 사람은 오늘 죽어요. 오늘 그 비보가 날아옵니다. 항상 오늘이에요. 나도 언제 죽을까요? 우리도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어느 날 죽어요. 내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람이 죽는 날은 다 똑같아요. 오늘 다 죽어요. 태어났다는 날도 언제 태어납니까? 오늘 태어납니다. 모든 문제는 오늘이에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 그게 악인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악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굳이 내일 일을 염려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내일 일을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은 내일 일을 반대로 염려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내가 안 좋다고 해서 꼭 내일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염려할 필요 없다고 그 얘기예요. 왜? 내일 우리는 바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날 괴로움은 내일까지 간다, 그날로 족하다. 그날 오늘로 족하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우리는 오늘이요. 오늘을 우리는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즐겁게, 가장 보람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일 일을 염려해가지고 오늘도 슬퍼.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내일 일을 잘 될까라는 생각 때문에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경우가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바라고 얘기합니다. 터마라고. 언제 치워줄까요? 언제에게 떠나게 할까요?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내일 해주라고. 그게 바로 다음으로 미루는 나태한 거예요. 신앙은요, 저도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생활하면서요, 신앙생활은 힘이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재물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몸이 약해서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왜 안 하냐? 내일로 미루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하려면 다 합니다. 하려면 다 하잖아요. 여러분이 북극에요. 북극에 어떤 철새가 있었는데 지금은 멸종했답니다. 멸종. 근데 그 새 별명이 뭔지 아세요? 새 별명이 날만 새면이에요. 날만 새면. 북극에 도착했어요. 철새니까. 도착했는데 원래 북극의 낮은요 따뜻해요. 너무 따뜻하니까 이제 그 따뜻한 게 막 도착하면 둥지부터 만드는 것이 먼저인데 그냥 노는 게 먼저예요. 야, 이렇게 따뜻하니까 집이 필요 없겠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 북극은 영하로 확 떨어지잖아요. 너무너무 추운 거예요. 이제 집이 없으니까. 밤새 뭐 생각하겠습니까? 날만 새면 내가 집을 짓겠다. 날만 새면 반드시 집을 짓자. 날이 샜더니 또 따뜻해요. 아유, 집이 필요 없겠다. 이걸 반복하다가 결국은 얼어 죽었대요. 그게 새 이름이 뭐라고요? 날만 새면. 여러분, 도둑이요, 제일 좋아하는 집주인이 있습니다. 그 집주인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해바라예요. 해바라. 해바라. 어느 날 집주인이요, 여름에 이제 안방에 자다가요, 더워가지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 한 컵 먹고 거실에 이제 시원하니까 거실에 누웠어요. 딱 누웠더니 자기 집 담벼락에 누가 올라오는 것 같더래요. 도둑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자, 도둑이 올라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도둑이야!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도둑은요, 소리 지르면 다 도망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기 싫으니까 뭘 하냐면 누워가지고 담만 넘어오기만 해봐라. 넘어왔습니다. 현관문 들어오기만 해봐라. 들어왔습니다. 안방 들어가기만 해봐라. 들어갔습니다. 옷장 열기만 해봐라. 옷 열었습니다. 물건 들고 가기만 해봐라. 들고 나갑니다. 그리고 집을 나갔어요. 나간 다음에 뭐라 합니까? 다시 오기만 해봐라.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정말 게으른 거잖아요. 다음으로 미루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다 그 얘기예요. 우리는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밤이 와요. 밤이 온다고 말은 일을 할 수 없고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데예요. 내일을 미룬 사람한테는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끝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히브리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자, 강팍해 되는 것을 면해야 된다. 이 강팍한 마음의 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까 누구였습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에요. 그게 마귀의 상징한 거잖아요. 마귀가 붙잡고 있는 강팍함에서 내가 완전히 벗어나려면, 마귀의 괴계의 뿌리가 되는 강팍한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이 있다 없다, 오직이란 말은 오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오늘이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서 강팍하게 됨을 면해야 된다. 오늘이다, 오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어진 시간은 오늘이에요. 우리에게는 오늘만 날이에요.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음해가 아니에요. 여기서 이 내일이라는 건 단순히 12시가 넘어가는 물리적인 시간, 그게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는 그 나태함이에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됩니다. 오늘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할 수 있을 때 오늘 해야 돼요. 오늘이 내가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다음이 더 좋은 날이 오겠지.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족을 전도할 때도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내가 뭐가 되고 나면은 우리 아버지가 좀 바뀌겠지. 다음에 뭔가 시간이 지나면 미래가 뭔가 바뀌겠지. 그렇지 않아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해야 돼요. 제가 대학 생활하면서요, 옆에 함께 했던 두 자매님이 딱 대조적인 두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은요, 자기 아버지 부모를 전도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근데 그 아버님이 타협을 했어요. 똑같아요. 두 자매한테. 대학 졸업하고 네가 취업을 하면 그때 내가 말씀을 들어주고 교회 다니겠다. 그러니까 너 지금 교회 미치지 말고 적당히 하고, 그리고 학교 지금 현재 대학생활 잘해라. 그런데 그 자매는요, 그거 필요 없어요. 지금 하지만 않으면 안 됩니다. 엄마, 아빠, 지금 말씀 듣고 구원 받아야 돼요.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성실하게 공부할게요. 계속 그 부딪혔는데 결국 아버님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자매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멍들어가지고 교제 나오기도 했어요. 그 당시 그랬잖아요. 그래도 이 자매는 전도가 먼저 있어요. 나중에 그 자매가 대학 3학년 때 부모님 구원 받았잖아요. 그런데 한 자매는 반대예요. 똑같이 뭐라 했냐? 내가 교회 다닐 거니까 너 졸업하고 취업하면. 이 자매는 이제 그 말을 믿고요, 4년 동안 뭐 했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취업 준비를 했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이제 대학원에 갈 수 있는, 좋은 대학원 갈 수 있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그 상황을 아니까 대학원을 가라고 그랬습니다. 대학원 갔는데 아버님이 뭐라냐면, 말씀 들어보자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대학원 졸업하고 학위 따면. 그래서 박사학위를 땄잖아요, 자매님이. 그런데 지금도요, 제가 몇 년 전에 설교를 갔는데 그 자매님 부모님 아직도 구원 못 받았어요. 아직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대학원 졸업했더니 또 아버님이 좋은 취업했습니다. 결혼하면. 훌륭한 형제 만나서 결혼했죠. 지금도 안 돼요. 지금도 20년 가까이 흘렀는데 안 돼요. 근데 아까 그 자매님은요, 그 1년 안에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게 뭐예요? 다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 잠언 3장 27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작은 거라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
내일 주겠다 절대 하지 말라고. 내일로 미루는 게 여러분 죄라는 걸 아세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는 게 죄예요. 왜? 그게 마귀의 계획에 붙잡혀 있는 거기 때문에 최고의 죄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포위되어 가지고 성 아래 이제 백성들이요,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있는데 시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멀게 떨어져요. 굶어 죽어 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문둥이 4명 있었잖아요. 이 문둥병자도 음식이 떨어지니까 죽게 생겼어요. 여기 있어도 죽고 그럴 바에 차라리 성 밖으로 나가자. 나가서 이 아람 군대에게 항복을 하고 살려주면 사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차피 죽을 거니까 나가보자. 나갔잖아요. 나갔더니 하나님이 능력을 벌어가지고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잖아요. 그 전리품과 음식을 다 놓고 가버렸잖아요. 그들이 이제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고 마셨습니다. 문둥병 4명이. 먹고 나서 갑자기 생각났어요.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은 이 상황을 알아요, 몰라요? 그걸 모르고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을 만일 우리가 내일로 미루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벌이 임할 것이다. 그 죄라는 거예요. 마귀의 최고의 계획에는 내일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3가지 타협도 중요하지만 이 4번째 최고의 계획에 혹시 그게 내 삶에 있는지, 우리는 시간 자체가 내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가 있을 때, 선을 베풀 힘이 있을 때 그때 해야 됩니다. 특히 코로나 때문에요, 제가 코로나를 보면서 우리 형제자매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회를 놓치고 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도리어 우리는 반전이 필요합니다. 도리어 기회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저희 서산교회 한 가정이 이제 간증을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특별한 기회가 뭐냐면 가족끼리 자주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가족끼리. 말씀도 같이 들어야 되고, 모임도 없으니까 가족끼리 자주 식탁에서.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자녀들이 3명 있는데 그 막내 딸이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요. 가족끼리 자주 있다 보니까 이제 신앙 얘기가 나오고 구원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구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내 딸이 자기가 뭐라냐면 울면서, 엄마 미안해요. 나 구원 안 받았어요. 너 저번에 침례도 받았잖냐. 벌써 3번째 받았잖냐, 침례를. 이 아이가요, 엄마가, 아빠가 구원받는 것을 좋아하니까 받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매년. 근데 진짜 본심은 아닌 거였어요. 자기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또 코로나를 통해서 이것저것 얘기할 거 아니에요. 마지막 때 확실한 징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애가 무서워서 진심을 토한 거예요. 그게 기회가 돼가지고 어떻게 했냐. 우리 그럼 가족 전도집회를 하자. 그래서 나머지 2 아이, 초등학생 위에 있는 아이들도요, 같이 집에서 가정 그 초등부 집회 있잖아요. 어린이 총잔치. 다 같이 저녁마다 본 거예요, 일주일 동안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너무너무 확신을 갖고. 육신의 기회가 아니라 우리는 도리어 반전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반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특히 내일로 미루는, 다음에 있을 거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오늘을 일컫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남아있는 시간도 주님께 가장 보람되고 즐거운, 항상 기쁨을 누릴 수 있고 영광이 드려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옵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